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며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이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건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성대동 교회에서 1년 만에 사역을 되돌아볼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13kg가 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중전임 사역을 할 때보다 이제 업무량이 확 늘었고, 이제 그때는 부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부서 사역뿐만 아니라 교부 사역도 같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진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등거치게 비교가 높아졌고 살이 찐 것이 아닌가,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일이 많아서 등거치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보니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그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거죠. 즉, 나의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고 좌절해서 먹고, 풀리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울함과 답답함과 화가 나서 또 먹고, 잘해보겠다고 내가 노력했는데 무엇인가가 일이 틀어져서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래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을 내면서 또 먹고, 즉 노력을 했음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의 결과를 제가 1년 반 동안 무증장하게 먹어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난날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이 마냥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었느냐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바라보면 제 인생은 마냥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에 제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고통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2023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더 큰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는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기 위해 10가지의 기적, 피의 기적,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 애굽을 향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던 기적의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우쭐해진 상태가 이 함께 읽었던 14절 직전까지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4절부터는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애굽의 병사들이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말이죠. 그들의 감정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울짖고 11절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자신들의 그 비관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인도를 표출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던 이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 땅에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원망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현실 가운데 좌절하며 단 것을 먹으며 살이 쪘던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했던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역설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섞일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섞이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만 당장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희망을 내버리고 그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야, 잘 돌아왔어, 어딜 가니? 너희들의 집은 애굽 땅이야 라고 반겨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배반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들은 목을 베임을 당해야 되고 멸절당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돌아가서 목숨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즉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혀 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뒤에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고 모세에게 낙탓을 했던 것, 그런 부끄럽고 참 못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서 그것에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지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13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즉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13절 말씀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인데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권면했던 말씀이 이 13절 말씀이지.
결국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홍해의 길이 열렸고요. 그들은 그 바다 위를 건너게 되었고 그들이 건넌 다음 바다 물을 통하여서 모든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합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구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의 희망을 선물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지녀야 할 유일한 다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즉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워 보이는 길, 앞뒤가 막혀있는 것 같은 뒤의 현실이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수많은 삶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힌 담을 열어주실 유일한 진리는 그 골수를 쪼개서 둘로 나눌 수 있는 칼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순간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